우리가 책을 읽고 대할 때 값어치 없는 것 같은 책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고 그냥 내려놓든지 그냥 겉모양만 보고 한쪽으로 또 치워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직업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원하지 않는 책들이 배달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웬만한 건 이렇게 보면 별 뭐라 그럴까요? 유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 때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그 목양실에 서재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책 다 읽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런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그걸 다 들여다보고 다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서, 좋은 책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여러 번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내용과 읽었을 때 감동이 남아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서라고 하기에도 송구스러운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을 책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라고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함부로 대하지 말길 바라고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 구절마다 다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뭐 몇 번을 읽은 분들 있고 그럴 텐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한 절마다 다 은혜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말씀 한 절이 예전에 내가 이 한 절을 10번, 20번 읽었는데 그동안은 은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33편도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지나쳐버릴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그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33편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눈 한번 감아 보시기 바라고요.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 보시고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1절 말씀이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체로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내용에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사이좋게 살아가면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림을
조금 전에 제가 2절 3절 읽어드리면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인물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화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인물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관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9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유는 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아무에게나 부을 수도 없는 것이 관유입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부을 수 있는 기름이 바로 관유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에만 살짝 바르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진 거룩한 기름이 머리카락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그리고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또 하나 그려봐야 되는데요,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짧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인물화가 아니라 풍경화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두 개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볼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산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는 좀 제일 높은 산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름에는 저는 눈이 없는 그런 산인데요. 또 하나,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까지 흘러내리는가 하면 사해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자, 요 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온 산과 들에 이슬이 촉촉이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헐몬산, 아까 봤던 이 헐몬산이라는 산은요, 높이가 2224m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헐몬산의 이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비처럼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돼지와 식물들은 이슬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형성된 목초지가 있어야 짐승과 가축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헐몬산에 이슬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즉시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결국 뭘 말씀하는가 하면 만년설 헐몬산 위에 내리는 이슬이 온 땅과 생명을 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그림에 대한 이 얘기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미국의 하와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하와이 섬의 코나라는 곳에 가면요,
YWAM 선교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 없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YWAM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YWAM 선교센터 설립자가 로렌 커닝ham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와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커다란 세 개의 지도가 눈앞에 탁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는가 하면, 지도 위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지도 위의 대륙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덮었던 모든 파도가 순식간에 젊은이들로 바뀌었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집에 가기도 하고 상점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당황했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던 중에 환상은 사라졌고요. 로렌 커닝ham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 외침은 나중에 그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세계 젊은이들이 파도와 같이 세상을 덮으며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선교 센터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전도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제주도라는 곳에 가면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바로 열방대학이 이 센터에서 세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운 전도대학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갑자기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하더니 그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는 그저 단순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풍경화가 펼쳐집니다. 헐몬산이 시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온 세상, 온 땅을 적시고 결국 온 산과 들판과 초목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 역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은 숨을 쉬고 세상은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세상의 소망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누구를 보더라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난 100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물론 나보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70점이 있겠죠. 100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봐왔던 소위 익숙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저께도 봤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언제나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눈으로, 낯선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상 속에 보이는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이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온 고백을 합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은 오직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령한 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시편 133편을 쓴 시인은 외쳐서 크게 소리질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익숙해진 우리의 눈을 잠시 닫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었던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시간에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큰 영광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 앞에 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실체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영광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임재 앞에서 모세도 떨었고 백성들 모두가 떨었던 것 그 이상으로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큰 도시에서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갔고요. 거기서 또 소도시로 30분 이상 자동차로 갔고, 거기서 또 한참을 더 걸어가서 5주 중에 5주인 그 마을을 도착을 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아니라 허름한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11시라고 그러면 10시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보니까 의자도 변변치 않고, 당시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에어컨도 없고 몇 대의 선풍기, 낡은 선풍기만 돌아가는 열악한 예배 장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극히 연락하고 초라한 예배 공동체인 그곳,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온전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온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요, 비난하고 저주까지 해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지방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 크기도 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성도님이 이명해서 그 교회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면담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밖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그리고 닮기 원하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은혜 충만한, 본받기 원하는 그런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요. 초대교회라고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끝까지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만 모이면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